8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여름 무더위가 지나가는 이 좋은 계절에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그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또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선과 가식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처해지는 상황과 또 만나는 또 사람들 앞에서 비춰지는 나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수 있고, 집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집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수 있고, 또 이 사람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저 사람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어떤 모습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자기 점검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글을 우리가 보면, 지킬 박사, 하이드 같은 한 사람인데 낮과 밤의 모습이 다르고 낮과 밤의 이미지가 달라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때로는 지킬 박사와 같은 아주 착하고 좋은 이미지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하이드와 같은 이런 아주 어두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양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았는데 또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단한 사람인데 아주 평상시의 어떤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질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에 속하는 워런 버핏 하면 투자의 귀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재산이 100조가 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 이후로 이 워런 버핏은 45조 이상을 사회에 이렇게 기부함으로써 기부가 무엇인지, 기부 문화의 아주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은 굉장히 검소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 그는 기부하는 일에도 우선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그 정도의 부자일 때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8년인가 그때 산 집을 지금까지 물론 수리도 하고 바꾸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자동차도 크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아침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거의 주로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최고의 부자가 화려함과 그리고 그 부유함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혹은 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여러 모습들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저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이미지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어떤 다양한 어떤 선택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위장하고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성공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 모든 사람들이 성공으로 자신의 어떤 부를 획득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는 이런 부분들이 성공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공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유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공 신드롬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부자인 척, 또 누군가에게는 많이 배운 척, 또 많이 가진 척, 있는 척, 자신의 신분과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을 속이고 거짓되고 위장된 나를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성공한 그 사람처럼 허세를 이렇게 부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단 세상적인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그 성공 신드롬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도 이 성공 신드롬이 들어와서 잘못된 번영신학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고 복음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반대되는 고난, 회개, 죄, 헌신, 헌금, 순교, 죽음 이런 단어들은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런 단어들은 가급적이면 표현하지 않기를 원하고 듣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편리함에 안주하기가 쉽고 큰 교회, 좋은 교회 또 내 신앙생활에 또 인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들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래서 진짜 신앙의 본질적인 내면을 들여다보고 신앙의 어떤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의 위선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는 여러분 어떠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는 듯해도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 왜 흔히 객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쉽습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나의 어떤 진면목을 바로 알고 옳고 그른 걸 바로 판단해서 날마다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가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속여야 되고 누군가에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전혀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을 자꾸만 이렇게 가식적으로 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 주일날 교회 가는 어떤 모습만 본다면 굉장히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뭐 그런 어떤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뭔가 부족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뭐 그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이렇게 정신이 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살아갈까 싶을 정도로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대단히 부정적인 안목으로 평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평가들을 들을 때 무엇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외적인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엘리트요, 상류층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가했나요?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가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은 이후의 사도 바울의 행적과 삶을 그 이전에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그야말로 맛이 갔다. 뭔가 정신 나갔다. 예? 어찌 저렇게 잘못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미쳤도다 라고 이렇게 이 베레스 총독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정신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 예? 사도 바울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그는 결코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내면의 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과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사실을 비교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8절 하반절부터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예. 여러분 자신이 바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 같다고 한다는 거죠. 예?
속이는 자. 또 우리를 유명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 무명한 자. 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지금 이렇게 대조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표현에 과연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가? 동의할 수 없죠. 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자라고 평가하고 속이는 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듣는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들이시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예? 왜? 사람들은 나의 진면목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이 겉모습만 보고 그냥 말만 많고 말만 잘하고 막 그냥 이렇게 떠들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 같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바로 가장 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3절 요한복음 7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속이는 자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했어요. 예?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막 그냥 사람들을 막 이렇게 속이는 자라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고린도후서를 펼쳤지만 요한복음 7장 12절을 한번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2절에서 읽어드리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죠. 예? 꼬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해요?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뭘 우리에게 의미를 줄까요? 예수님마저도 당시에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다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대로를 다 인정하고 받아줄까요? 네? 우리가 말하는 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다 믿어줄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예수 믿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속이는 자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참된 복음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우리들을 속이기를 잘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실제로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거침없이 아주 그 달변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 평가를 아주 말로 속이는 자로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진 말씀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죠. 어딜 가더라도 나를 알아보고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무명한 자들이에요. 내 이름 석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늘의 별같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이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함, 나타남, 보임, 올라감, 누림, 굴림 그런 것들이 유명하다는 조건이죠. 유명하다는 거, 그죠? 뭐 거기에 연봉, 뭐 인기, 뭐 그런 것들이 다 유명하다는 건 아니겠어요? 요즘 뭐 팬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러면 뭐 유명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이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죠. 어떡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꿈이 뭐예요? 연예인이야.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일로 유명해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것은 바로 영적 내면의 성숙함이고 영적 부유함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 바울을 볼 때 아주 한심하게 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아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부정하고 또 사도 바울의 어떤 뭐 사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에서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하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존엄한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특별하게 나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유명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의 어떤 인식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질 말씀 보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렇죠?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비록 우리는 죽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죽음으로만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 우리는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가 결국은 뭘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고 죽음으로 인해서 삶이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이 교회사에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사에 죽은 것 같았는데 죽지 아니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이 또 다른 생명으로 번성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뭐 예전에 설교 중에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을 텐데 1866년 8월 27일에 대동강 평양의 한 포구에 큰 배 한 척이 정박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호였습니다. 이 배는 조선의 개항과 통상을 요구하며 총과 포를 쏘아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배는 9월 2일에 양갑도 모래톱에 좌초되었는데 이 배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도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한했던 첫 번째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모래톱에 배가 그냥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조선 나룻배가 이 뭐죠? 그 불을 붙여가지고 저 상류에서 이제 그 나룻배를 이렇게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좌초되어 있는 그 제너럴 셔먼호에 붙어가지고 불이 이렇게 타오르게 될 때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상류에서 이렇게 이제 탈출을 시도했거든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탈출을 위해서 이렇게 배 밖을 이렇게 나왔다가 조선 병사 박춘곤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춘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록한 그 글을 보면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곤은 한문으로 된 이 성경을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건넵니다. 이 박영식은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한문 성경 종이를 떼어서 집안에 도배를 다 해버렸어요. 그게 성경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종이로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최치랑이라는 사람에게 이 집을 팔았고 이 최치랑은 이 집을 개조하여 여관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 마페 또 마포 삼열 선교사가 평양에 첫날 밤을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으로 도배한 방에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 예사벽지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잠을 자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이 집을 매입해서 널다리 골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는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양 대붕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평양 장대현 교회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대현 교회가 이런 배경 속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이 대붕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교회가 바로 이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곤과 여관집 주인 최치랑은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이렇게 짜맞춘 드라마라도 이런 역사의 드라마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걸로 그의 삶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꿈과 희망을 다 내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포기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불행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을 대역전시키시고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또 보면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징계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징계를 받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억울하게 손해를 당하고 억울하게 직장에서 잘린다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중에 징계를 우리가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징계를 받는 손해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한문으로는 내촌 강삼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 1900년대 초 이제 옛날이 되죠. 그는 천황 숭배 시절에 일본 제1고고의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는 일본에서 인류 고등학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교 경축식 날 천황 숭배 의식이 거행될 때 모두 그 참배에 참여해야 했지만 그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는 상당한 용기였고 그 시대에 참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부정해야만 하는 용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매국노라고 침을 뱉었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언론은 연일 타도에 나섰습니다. 마침내 우찌무라 간조는 사표를 내게 되고 이미 각오했던 일이지만 그래서 이후에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맨하튼 거리에서 음식 장사를 하면서 아주 초라한 행색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초라함을 자초했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아주 의연하게 말합니다. 나는 부귀와 영화를 원치 않는다. 나는 명예도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뿐이다.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그것을 지금도 믿는다. 고로 나는 현재의 평안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 대단한 용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와 불이익과 매국노라고 불려지면서 결국은 미국으로 망명이 됐는지 뭐 하여튼 일본에 거주할 수 없어가지고 떠나갔는데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찌무라 간조의 신앙적 사상과 가르침은 일본 기독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우찌무라 간조의 이런 신앙의 절개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는 거 두렵습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어려움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은 뭘 말합니까?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누가 이래야 될까요? 내가.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한 근심,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당연히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우리는 여러 가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너희들도 별 수 없지?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를 그들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만 복음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쯤 감옥에서 한숨 쉬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랬나요? 우리가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어두컴컴한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감옥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어찌 보면은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근심이 사로잡을 수 없고 고통이 사로잡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여러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지금 근심이 되지, 너도 죽겠지,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근심의 원인과 내용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나 자신이 부유한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 벌어서 그냥 교회 다 갖다 바치고 11조하고 언제 저축하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여행 가고 언제 뭐냐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 다 갖다 바치니까 가난하게 살지,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그냥 늘 그런 집에 살지, 우리를 가난한 자 같다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의 가난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도외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축복하고 잘되기를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함께 더불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3번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어요. 3번 유혹을 받았대요. 한 번은 공화당에서
상원 의원이 되라는 유혹이었고, 두 번째는 부통령이 되라는 유혹이었고, 세 번째는 어느 부자가 돈을 들고 와서 큰 대학을 설립할 때니 와서 총장하라는 유혹이었고,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가지 유혹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때마다 이 빌리그리엄 목사님은 그 모든 유혹을 모두 거절했고, 그 이유는 나는 평생 전도자로 살다가 죽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이었다. 예. 복음 전도자 이외에 어떤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어떤 유혹 앞에 어느 하나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부와 명예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도 있었겠죠. 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그런 어떤 삶을 아주 지혜롭게 사는 선택을 할 수 있었겠도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충실하고 한 가지 일에 만족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빌리그리엄 목사님의 이런 모습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빌리그리엄이 이렇게 선택했던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자신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메시지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늘 기도할 때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죠.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될 수많은 것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다.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고 누리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이 땅에서 사람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고 감사와 기쁨을 주셨고,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난한 자도 아니요, 어리석은 자도 아니요, 실패한 자도 아니요, 불행한 자도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사야서인가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의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억울한 눈물로 우리를 슬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로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분명히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어울려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불려지는 이 이름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 흔들림 없이
성령이 주는 이 가르침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없는 것 같고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영적으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